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위기 대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위기를 잘 대처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국가에 우리가 감당치 못하거나 예측 불허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는 하나가 되어서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을 봅니다.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와 과거의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보건대 온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나뉘고 싸우고 갈등하는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정치하는 분들이 제대로 좀 잘 대처를 해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우는 희망적인 활동을 좀 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인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문명의 흥망생쇠는 위기 대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흥하고 위기에 굴복하면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했는데 오늘에 이르도록 아무 위기도 없이 탄탄대로로 달려온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운 결과 오늘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반도가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에 처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위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와 북한의 핵 위험과 전쟁의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런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고 남유다 왕국은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을 해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상황입니까? 침공한 연합군은 모압, 암몬, 마온, 에돔 그런 족속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과 승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신앙적 위기 대처 능력이 주변 나라와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서 오히려 평화가 정착이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위기를 큰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뢰함에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해질 때 주변은 도움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면을 하고 우리의 위기를 통한 반사이익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적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국군이 흔들리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인간 생존 전략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구원이 군사력에 있지 않음을 알고 주께 감사하며 찬송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은 복병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속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현실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 경제적인 위협, 코로나의 위협, 그대로 총체적 위기의 시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위기보다 크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위대하게 강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위기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위기 앞에 대처 능력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재 우리 상황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위기를 겪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북한의 핵 문제,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의 문제, 모든 사회 갈등의 문제,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